네, 우리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옆에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또 줌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 물음에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하실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 궁금하긴 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죠. 그렇죠? 사는 것이 아마 힘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실이 힘들면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꾼다라고 몇 주 전 설교에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힘겨워 여기, 내가 지금 있는 여기를 떠나 어딘가에 있을 행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고통이 다 사라진 세상, 그런 세상을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꾸다가 살아갈 때 알게 됩니다. 유토피아라는 곳은 없는 장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하게 됩니다. 현실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또 극단화되어 뭔가 암울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유토피아의 반대말인 디스토피아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좀 극단적인 면이 있죠. 너무 유토피아적인 사고를 할 때도 있고 또는 디스토피아적인 사고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이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이런 세계관 가운데 있으면 갑자기 또 세상이 어떻게 보이게 되나요?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또 모든 것 부정적인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숨이 계속 늘어나고 또 내 삶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실패 가운데 삶을 지키기도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무엇 하나 소망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게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렇죠? 이런 뭔가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뭔가 살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겁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 유토피아였습니다. 죽음도 없었고, 전쟁도 없고, 범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코로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유토피아였겠죠. 그러나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다스림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다스림의 변화로 인해 붕괴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스렸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싶어 했던 이 다스림의 문제가 일어나자
이것이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나타났죠. 성경에 보면 붕괴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래에 눈에 띄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어떤 기사들이 계속 눈에 띄었냐면 10대 운전사고입니다. 2월 달에 있었던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10대 무면허 사고로 4명 사상.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탱크 로리를 들이박아서요. 조수석과 뒷자리에 타고 있던 겨우 21살, 19살 남자 2명이 숨졌고 또 운전자인 19살 A군과 뒷자리에 탄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었던 사고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7월 20일에는요. 또 이 10대가 부모님 자동차를 끌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또 4명이 났는데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18년도에는 1981명, 19년도에는 2187명, 2020년도에는 2352명으로 해서 10대 운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차는 문제가 없는데, 그죠? 차에 고장이 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자동차의 운전대를 누가 잡냐에 따라 차가 완전히 운전을 잘못해서 잘못 드라이빙을 해서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전하는 죄의 본질, 파라다이스가 무너진 이유는 이 다스림의 문제, 운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전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싶은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싶은 마음이 삶의 붕괴의 원인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붕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무너지고, 그렇게 왕이 되고 싶은 나에 의해 나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이처럼 무너진 세상, 이처럼 무너진 나를 볼 때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누가 운전해서 가고 있는가입니다. 그 가운데 무너진 세상, 그 가운데 무너진 나,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시작. 예, 하나님 나라가 왔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왕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왕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초보 운전이었던 나를 대신해서 숙련된 운전자이신 그분께서 오셨다입니다. 왕이 오셨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본문이 담겨있는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했으니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사야 40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이미 이 이사야서에 보면요,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예비한다, 길을 준비한다, 길을 곧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길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왕이 오신다랍니다. 왕이 오신다. 이 고대에는 이사야서가 적혀졌던 시대, 고대에는 왕이 있잖아요. 뭐 황제든 왕이든 왕이 다른 나라, 다른 킹덤에 가게 되면 평소에 사람들이 이용하던 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이 나 있는 길이 있어도 그 길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왕을 위한 대로를 세웁니다. 지금 말로 하면 고속도로를 오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만들라, 길을 준비하라라는 것은 옛길이 아니라 대로를 만들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로를 만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오신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이사야 40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이제 이 나라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대항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가 없고 장애가 없고 왕의 승리를 드러내는 의미입니다. 그죠? 왕의 완벽한 이 왕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만든다. 그 길을 통해서 왕이 오신다. 완벽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 왕께서 오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영향력을 의미하는데요. 그 3절에 보시면 그 이사야 40장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리고 사막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갈 수 없는 이 사막이라는 곳이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왕이 오시면 사람이 살지 못하던 사막, 광야에서 사람이 살게 되고 사람이 갈 수 없었던 광야, 사막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오신다라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살지 못하던 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사람이 가지 못하던 곳을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왕이 오신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good message 또는 good new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에센스가 있습니다. 딴 것만 이렇게 놓칠 수 있는데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역사적 사건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역사적 사건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뉴스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복음이 뉴스인데 소식인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복음을 소식으로 듣기보다는 어떤 조언, 어드바이스로 듣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지 된다라는 쪽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조언,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뉴스, 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소식이냐면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그것이 뉴스이긴 하지만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식이 아니라, 그죠? 이 무언가 전후가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역사적인 사건이란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은 역사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히스토리가 내 삶의 히스토리가 달라지게 만드는 사건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뉴스를 알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역사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가 사람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만든다라는 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의 길이 없는 곳에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잘 대입을 해보면 내가 이제 삶을 살 때 와 진짜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어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그리고 뭔가 가야 될 것 같은데 길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왕이 오신다.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 수 있게 되고 이제 내가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길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길이 만들어지고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시는 왕이 오셨구나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나의 어떤 레코드, 나의 역사, 나의 과거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내가 한 일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레코드, 역사, 과거에 의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을 볼 때에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면서 살려고 했던 이 마음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누구시다?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이 세상의 왕이시고 그분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건가요? 믿는 거죠. 아멘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믿는 게 아니라 계속 좋은 일을 믿어요. 좋은 일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계속 좋은 일을 해야지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좋게 살아야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일을 믿고 사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또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든 보고 있겠죠. 지금 보면 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도,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거는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구나, 길이 없구나 라고 하시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 가운데 계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을 듣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죠. 왜요? 여전히 이 세상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언가, 흑암의 권세가, 흑암의 어떤 능력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내 인생을 볼 때도, 내가 지나온 과거 역사를 볼 때도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잘해야만 나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믿고 살기에 여전히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무기력 가운데 계시다면 이 복음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좋은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미래가 바뀌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이 들릴 때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변화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좌절되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에게 외쳐야 되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왔고 내 마음 가운데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날 사건들이 이어서 벌어져요. 이어서. 근데 이 약속들이 이사야 40장에 이미 담겨져 있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9절, 10절, 11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나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라고 해서요, 장차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때가 찼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서 장차라고 약속하셨던 그 때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는 겁니다. 강한 자로. 친히 그의 팔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죠. 구원에 있어서 다스리실 것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그렇죠? 길 잃어버린 우리, 운전을 잘 하지 못해서 이제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던 우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어떻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강하신 자로 임하셔서 그의 능력의 팔로 이 세상을 그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제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가 이제 다스리신다. 그리고 목자같이 나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한 주간 동안 이 묵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뭔가 내가 길을 잃은 것 같고 이제 내가 누군가 나를 책임지지 않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지. 그가 나의 목자이시지. 그가 나를 먹이시고 그가 나를 그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가 나를 온순히 뭐예요? 젠틀리 나를 인도해 가시지 라는 걸 여러분이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을 볼 때도 그러잖아요.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코로나만 봐도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언제 끝나나? 안 끝날 것 같은 것. 내 인생을 볼 때도 어때요? 뭔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뭔가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생각될 때 이거 끝나나? 이거 마치나? 이거 해결이 될까라는 질문, 의문이 계속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뭐하고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때가 차서 왕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근본 원인, 그것이 이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이거 끝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이 뭔가 뭐예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뭔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가 아니라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 문제는 끝난다. 그리고 선한 것이 시작된다라고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 이 끊임없이 근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 노역의 때라는 것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이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죄책감의 문제보다는요, 똑같은 문제지만 현대인들은 어떤 문제에 고민하냐면 죄책감보다는 이 절망감에 많이 씨름합니다. 사실 그 문제의 뿌리는 동일합니다. 죄악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씨름한다고요? 죄책감보다는 죄책감이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지금은 이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같은 무게의 문제의 마음입니다. 절망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낙심해서 무기력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 절망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어떻게 또 말씀해 주세요?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죠? 마음에 닿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끝난다라는 이 말씀이 들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이사야 40장 27절의 상태와 같을 때가 있어요. 절망감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해서요. 이 절망감이 묻어 있죠. 내 길은 여전히 숨겨져 있구나. 길이 없구나. 보이지 않구나. 내 송사, 내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는 벗어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언가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뭔가 저주받은 인생처럼 뭔가 좋은 일이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예람 월십의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에 담겨 있는 가사인데요. 어떤 마음 같냐면 내 마음이 소망의 눈물 조각처럼, 그죠? 소망을 품었다가 뭐예요? 이 소망이 깨어지는 거죠. 눈물 조각이 되는 겁니다. 흩어지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언가를 소망했다가 이거 되겠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수멍을 품었는데 또 그것이 눈물 조각이 되고 눈물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이사야 40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라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참에 그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주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앙망하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능력 가운데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앙몽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능하다라는 마음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계신가요? 그분을 바라볼 때 힘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부활을 앙망하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오늘도 이
복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시며 그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한숨 가운데 이제 반복되는 실패 속에 내가 지쳐 있었나?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이 되어 이제 무기력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계셨다면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왕이 오셨다. 그분이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